가리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42주년) 창립감사의 예배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 외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고,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세윤 교수님이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감기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감기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 하는 것처럼 인간은 죽음에 걸렸다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인간은 죽음에 걸렸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기침, 두통, 오한, 이런 몸살, 이러한 증상이 몸에 나타나는 것처럼 죽음에 걸린 인간에게도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죽음에 걸린 인간은 거짓과 미움이라는 증상, 결핍과 아픔, 갈등과 반목, 그리고 관계의 파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죽음에 걸린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죽음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왜 죽음에 걸렸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언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뱀의 유혹,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를 주장하게 된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독립하면 끊어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무한한 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시간 그 영원한 생명이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이 끊어진 인간은 이제 자기 스스로의 제한된 힘, 제한된 능력, 제한된 지혜, 제한된 사랑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죽음의 증상들과 함께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결핍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분리된 뿌리 뽑힌 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 풀은
그 속에 들어있는 제한된 수분과 제한된 영양분이 있을 때까지만 잠시 살다가 곧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맙니다. 그의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풀이 땅에서 뽑히는 순간 그 풀의 죽음은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한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 영원한 긍휼하심으로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뿌리 뽑힌 풀과 같은 인생, 죽음에 걸려있는 인생들에게 끊어졌던 생명을 다시 연결하기 위하여 단절되었던 공급이 다시 흘러가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생명이 있는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포도원 주인, 포도원 지기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포도나무,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나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렇게 일컬어졌던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공급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할 들포도를 내는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이 있지만 이사야 5장에는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의 본문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심히 기름진 산을 준비하셨고 땅을 파셨습니다. 돌을 제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망대를 세웠습니다. 술틀을 팝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는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열매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 결과 이사야 5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게 있느냐?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낸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낸 것은 먹지 못할 들포도를 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포도원 지기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하여 이방 나무의 가지가 되었느냐.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급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오래 참아도 생명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5장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마치 심판으로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생명이 없는 이 땅, 죽음에 걸려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이 땅에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자신을 드러내어 예수님이 증거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제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요 라고 자신을 드러내어 증거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나무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며 공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침내 결국에는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흘러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끊어졌던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내 아버지는 농부라. 언제나 포도나무를 기르시고 가꾸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포도나무로 보내시고 이제야 그 아들과 함께 완전한 순종,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공급을 하시려고 포도나무를 세우시되 이제 아들을 참 포도나무로 보내시고 농부이신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완전한 순종, 그리고 완벽한 교제가 이제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가 참 포도나무인 아들을 돌봅니다. 참 포도나무인 아들은 농부이신 아버지를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완전한 순종, 생명이 넘치는 교제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 너무나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생명의 교제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교제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케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는가?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로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꼭 붙어 있다는 의미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 다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생명의 공급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완전한 교제에 우리는 가지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어디에서 열립니까? 가지에서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에게서 맺히는 열매, 그것이 생명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요. 반대로요.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이라고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떠난다. 가지가 독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튼튼하고 힘있는 가지라 해도,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었던 가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무에게서 떨어지면, 나무에게서 독립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붙어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이 흘러오는 포도나무에 붙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한번 나눠볼까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고 하죠. 자,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오늘 포도나무의 이야기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포도나무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많은 가지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와 가지를 우리는 구분하지 않고 한 나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붙어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일컫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붙어 있는가? 그것은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복된 일이죠. 그런데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를 얘기할 때 꼭 생각나는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뭐랍니까? 바람 잘 날 없다고 합니다. 네, 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인데요,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붙어 있어야 생명이 흘러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붙어 있었던 이 바울 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4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분들 한 분 한 가정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 42년 동안의 반월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귀한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가 내 안에 있는 그 이야기, 내가 교회인지 교회가 나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분리할 수가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가정마다 방문합니다. 들어가면 거실이죠.
거실에 대부분의 가정이 이렇게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그 거실에 걸려 있는 사진들만 봐도 얼마나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아기 때 돌 사진도 걸려 있어요. 임직식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어요. 그 사진들 속에 보면 반월교회가 담겨 있더라고요. 반월교회가 담겨 있어요.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걸어온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는 아팠던 이야기, 슬픈 이야기, 병들었던 이야기, 사고당한 이야기, 입원했던 이야기,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장례를 치를 때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속에서도 반월교회와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그때 함께 했던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들으며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또 우리 반월교회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여기까지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42년 동안의 열매, 42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방 중에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제가 그 중에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집사님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수년 동안 교회에 오지 않으시다가요,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이요, 오래전에 남편분이 참 많이 아팠다고 해요. 병이 깊었던 남편이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나온 곳이 바로 반월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남편의 병이 깊어서 그 병든 남편을 간호하면서 참 힘들었던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이 남편 목욕시키는 것이 제일 힘겨웠다고 해요. 그렇죠. 아내의 힘으로 남편을 씻겨드린다 하는 건 이건 참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그때 저희 반월교회 남자 집사님들이요, 매주 금요일에 퇴근하고 나면은 매주 금요일 퇴근 후에 그 남편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 봉사를 한 거예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 집사님의 남편을 씻겨 드렸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들이 친형제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다고요. 친형제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의 마음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원로 목사님께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도 집례해 주신 것, 이 은혜도 잊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집사님이 수년 만에 다시 교회에 오게 된 것도 그때 섬겨주셨던 그 모습, 함께 해주셨던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왔노라 고백하세요. 감사의 마음 잊을 수 없어서 돌아오는 마음이 내 집에 돌아오는 마음이었답니다. 내 집 같은 마음, 집으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다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다시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같은 전도회 우리 식구들, 그리고 같은 구역 식구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이런 모습이 포도원 주인이신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열매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는 거죠? 예,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42년 동안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며 누리며 나누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42주년 창립 감사 예배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더욱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예배, 우리의 심령,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런 교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힘과 무한한 능력,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가 숨쉬는 교회였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였으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넘치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늘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곳마다 사랑의 불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증거가 우리의 모든 범사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교제에 우리를 가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이 반월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2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 우리 반월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아름다운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어 농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반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